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내 기억 가운데서 이 이야기만큼은 몽땅 그냥 드러내고 지워내고 싶거나, 밤에 잠들기 위해서 누웠는데 너무 부끄러웠던 기억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내 머리를 스쳐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만 발로 동동 차 본 적이, 요즘에는 이불 킥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요, 그냥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발만 동동동동 차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흑역사라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잊을 수 없이 부끄러웠던 바로 그 한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기억 가운데서 혹시 나의 흑역사, 나의 부끄러운 기억을 하나쯤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저에게는 매주 꼭 한 번은 제 스스로도 억지로 기억하게 되는 저의 흑역사, 저의 입을 킥의 순간이 있는데요. 이제는 단순히 그 부끄러움의 순간을 넘어서서 이제는 제 마음에 하나의 교훈이 되어 있는 그 순간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군대를 다녀왔어요. 군대를 다녀와서 일반 대학을 다니던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는 이제 신학교로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어찌 보면은 특별한 비전이 없이 그냥 꾸역꾸역 다녀야 했던 학교가 이제는 저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는 학교 생활로 바뀌게 되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22살 밖에 되지 않는 어린 신학생이요, 한 지역교회의 중고등부를 담당하는 전도사가 되게 되었습니다. 주중에는 학교에서, 그리고 주말에는 교회에서 그렇게 신나게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하루는요,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교회 사역을 한 지도 몇 개월이 지나게 되었으니까 장년부 주일 저녁 예배 설교를 한번 해보라 라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면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왜요? 저는 학교에서 설교학을 배우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사람이 그렇게 무모했습니다. 용감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교만했던 거예요. 그렇게 사흘 밤낮을 학교 도서관에 앉아서 온갖 주석들은 전부 다 끄집어내 놓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주일 저녁 예배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이 되는 것이, 제 오른편 앞에서 담임 목사님 사모님의 이 피아노 반주로 예배가 시작이 되게 되었고요, 이제 제가 준비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순간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장년부 예배 설교가 처음인 제가 한참 이제 설교를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요, 맨 앞자리에 계신 권사님 한 분이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제가 설교를 끝낼 때까지, 설교가 끝날 때까지 하염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만 흘리고 계신 거예요. 손수건을 한 손에 잡고 계속해서 울고만 계신 거예요. 그러는 중에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도 이상하게 보였던 그 권사님의 모습에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 마치고 권사님에게 찾아가셔서, 권사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왜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 옆에서 서 있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우리 권사님이 전도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가 되어가지고 계속 울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바로 그 순간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순간에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를 처음 하는, 장년부 예배 설교를 처음 하는 이전도사님이 너무 얼어붙어가지고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그 모습이 도저히 애처로워가지고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내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생각해보면 22살이에요. 그리고 장년부 예배 첫 설교예요. 아무런 경험이 없어요. 고작 3일을 설교 준비한다고 했지만은 그것도 온갖 주석을 다 펼쳐다 놓고
주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좋은 이야기들만 다 끄집어내가지고 말의 앞뒤 맥락도 없습니다. 그냥 주석만 읽듯이 쫙 읽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를 그렇게 마치게 되었는데, 그런 설교를 해놓고 혹시나 내 설교가 담임 목사님 설교보다 더 좋았다라고 하면 어떡하나 착각도요, 약도 없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권사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제가 옆에서 바로 서 있었거든요. 이 못 들은 척도 할 수가 없어요. 창피하고 부끄럽기가 그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 이 기억은 저에게서 스쳐 지나가는 그런 기억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는 저에게 바로 이 창피하고 부끄러운 순간이 꼭 일부러라도 한 번 더 그 장면을 오히려 더 생생하게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나누는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 말씀됨과 같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주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와도 같이 한 사람의 참 부끄러운, 정말 부끄러운 한 사람의 믿음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였던 이 베드로의 흑역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게바라고 하죠. 곧 흔들림 없는 단단한 반석과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이 베드로가 하루는 바울이 섬기고 있었던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우리가 지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볼 때 나누었던 것처럼 유대 그리고 이 이스라엘 지방이 아닌 이제 이방 땅입니다. 젠타일 랜드에서 세워지게 된 첫 번째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비전에서만 머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비전을 그들의 사역 가운데서 실제로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하고 사랑으로 사역을 하였던 교회의 본이 되고 교회의 모델이 되어지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가 되게 됩니다. 비록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능력 있게 사역하는 이방인 교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었다고 하지만은 그 당시 아직까지 이 유대의 전통에 사로잡혀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직까지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형제 자매로 인정하게 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맞아요. 아직까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막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게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날과도 같은 교회의 신앙이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던 때였던 겁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대를 뛰어넘어서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실제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민족으로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들과 함께 한 형제 자매가 되는 일에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있던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은 환상을 하나 보여주세요.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면서 유대의 율법, 이 유대인의 율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유대의 율법으로 인해서 너희들 이거는 먹지 마라고 하는 그 음식을 베드로의 환상 중에 그 음식 보따리를 싹 펼쳐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거를 먹으라고 하죠. 주저하게 됩니다. 그 주저하게 머뭇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베드로야, 내가 깨끗하다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먹으라고 하는 거 그거 가지고 네가 속되다, 그거 더럽다, 그거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지 마 라고 하나님께서는 교훈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게 되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예수님과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하게 되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사실을 베드로는요 자신의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요 아직까지 사도 바울이 이방인 교회였던 이 안디옥 교회를 사역하기 전이에요. 바나바가 불러가지고 아직까지 안디옥 교회를 함께 사역하기 전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과 예수님을 가장 먼저 증거했던 사람은 오히려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렸던 이 바울보다 앞서서 심지어는 베드로가 먼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받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넘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런 베드로였어요. 그런 베드로가 이방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십자가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가 되었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 베드로에게는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같이 밥 먹고 같이 교제하는 것이 부담이 없었어요. 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미 경험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베드로였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바로 거기에서 퍽 하고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 후에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 곧 예루살렘이에요. 이 유대에 있던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오게 된 다른 사람들 그룹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의 12절 말씀에는요, 그 사람들의 특징을 바로 할례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할례자들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때 이 예루살렘에서 오게 된 다른 사람들은요, 이방인들도 이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지만 이방인들도 유대의 율법을 따라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주장하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자마자 갑자기 베드로의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방인에게도 율법과 할례를 주장하는 이 사람들이 오기 전에는 이방인과 밥도 같이 잘 먹고 교제도 재미있게 잘하던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오니까 이제는 물러서는 거예요. 자꾸 물러서려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나를 자꾸 멀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가운데서 최고 지도자 가운데서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베드로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누구와 같이죠? 베드로와 같이라고 하는 말이죠.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의 이와 같은 전혀 복음적이지 못한 모습은 다른 유대인들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어서, 부정적인 영향이죠. 영향을 주게 되어서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를 따라서 다른 이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을 자신들에게서 자꾸 분리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마치 가면을 쓰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가면을 쓰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은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책망하였던 겁니다. 베드로, 너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절대 외식하지 마. 히포크라시, 그거 하지 마. 외식하지 마. 강하게 베드로를 질책하게 됩니다. 본문의 14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들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느냐.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베드로, 너는 예수님의 은혜로 이 율법에서 자유함을 받아서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더 이상 유대인같이 살고 있지 않으면서 왜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말에는 아무런 말도 하고 있지 않느냐. 베드로는 이미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하라, 전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환상과 그리고 자신이 직접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임하게 되었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직접 바라보고 경험하였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신이 분명히 알고 있고 자신이 분명하게 믿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겠습니까? 무엇이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 가운데서 한 사람이고 무엇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능력 있게 이미 증거했던 베드로를 지금과 같이 그가 아는 것과 그가 행동하는 것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율법 앞에서 십자가와 복음을 숨기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겠습니까?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 넘어서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와 도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과 초점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베드로는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율법의 사람들, 할례자들이 오게 될 때 베드로는 세상과 그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에게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예루살렘에서 이 할례자들이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는 이 베드로의 마음이 두려움에 확 사로잡혀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앞에 놓인 이 상황, 이 율법의 사람들, 이 할례자들을 보고 베드로가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의 삶에서 거룩하고 올바른 자녀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때로는 우리의 발목을 확 하고 붙드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를 움츠리게 만들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에 순종하기를 머뭇하게 만들어버리고, 이 두려움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우리를 확 주저하게 만들고 붙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말씀과도 같이 이 대제사장 집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고 도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베드로는요, 자신을 추궁하고 있는 그 대제사장 집에 있었던 어린 여종이에요. 그 어린 여종이 베드로 자신의 마음에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님의 등에 칼을 꽂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온다라는 이 율법의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이제까지, 아니 어제까지 밥 같이 잘 먹고 잘 교제하던 이 이방인들을 멀리하고 율법 앞에서 십자가와 복음을 숨겨버리게 되는 결정을, 아둔한 결정을 해버리게 되었던 거예요. 이제는 이 말씀의 시선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으로 한번 돌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시도 주님 나를 사랑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지만은 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머뭇머뭇하며 주저주저하고, 그렇게 우리는 왜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까? 똑같아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까 봐, 내가 복음 때문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될까 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면은 괜히 이 일이 더 복잡해져 버리게 될까 봐, 내가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은 지금 나와 관계하고 있는 저 사람과 더 어려운 관계로 떨어지게 될까 봐, 내 것을 잃게 될까 봐, 내 것이 더 가난해지게 될까 봐, 두려운 생각이, 무서운 생각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안다고요. 감동하심도 나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마음 가운데서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떠나버리게 되는 이 베드로의 모습과도 똑같은 결정을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요, 우리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나를 이같이 사로잡아 버리게 되면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라고요. 아는데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된다고요. 지금 이 시간 이제까지 여러분들 걸어오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걸어오신 그 믿음의 발걸음, 믿음의 인생, 신앙생활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과연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였고, 나는 무엇을 걱정하면서, 무엇을 염려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으며,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진짜 나는 무엇에다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이 땅, 그리고 세상의 어려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가지고 일어나게 되는 내 인생의 문제들, 그거를 진짜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잖아요. 예배자의 삶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욱더 든든한 예배자의 삶, 내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그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보시면은요, 이 땅의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인생을 두려움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땅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For tomorrow will worry about itself. 내일 걱정은요, 내일 보고 하라고 놔두라는 거예요. himself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herself라고 이야기 안 하고 있어요. 내일 일은 내일의 참된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너희들은 제발 세상을, 사람을, 이 땅을, 내일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지금도 예배하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참된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예배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의 순종을 올려다 버리는 겁니다.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동의가 되어서 나의 순종을 올려놓는 것이 아니에요.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버리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 기뻐하신 곳에 올려놓고 하나님 싫어하는 곳을 나도 멀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라. 말씀은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써먹고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 우리 성도님들을 가장 선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거기에 비전이 있고 거기에 믿는 자의 참된 능력과 인생과 비전과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이 순간 나누는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에 잘 박힌 못과도 같이 흔들림 없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고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거,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며 두려워할 때 베드로는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복음을 행하지 않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과 복음을 행하지 않는 모습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서 나는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라고 하죠. 이 베드로와 베드로의 외식, 히포크러시, 이 외식을 따라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들, 베드로와 보여주는 그 모든 외식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바울이 지금 혼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했던 베드로는 결국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이방의 첫 번째 교회가 되었던 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 베드로는 복음의 진리를 보여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예수님과 복음을 오히려 숨겨버리는, 율법 앞에서 예수님을 가두어버리는 정말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바울은요, 베드로의 이와 같은 흑역사잖아요. 베드로의 이와 같은 흑역사를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고 있는 오늘 편지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 일은 베드로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 일은 진짜는 갈라디아 교회 너희들의 모습이야 라고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 가운데서 세웠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첫 번째 선교 여행지잖아요, 갈라디아 지역이. 바로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서, 복음의 진리를 받아서 세워지게 된 교회가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인데, 바울이 떠난 후에 나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말씀에도 나오는 너희들이 할례 받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했던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마음을 빼앗겨버려서 십자가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떠나버렸던 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였던 거예요. 문제는 두려움에 있습니다. 사람의 문제는 두려움. 내 앞에 놓여있는 이 세상과 사람, 바로 그 두려움이 베드로에게도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도 믿음의 눈을 확 가려버리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알겠어요. 우리가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 두려움의 문제를 뛰어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그 진리를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 방법이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나에게는 아무 힘이 없어. 나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어. 나에게는 아무 지혜가 없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나는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도 없어. 능력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없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기 6장 15절 그리고 16절의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미디안에게 종으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기드온을 부르시고 있는 장면이에요. 기드온을 사사로 젖지로 부르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은 나를 알고 있었어요. 기드온은 나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나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하는 거, 이 미디안을 극복해낼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 기드온이에요. 이게 나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 아무런 지혜가 없다, 방법이 없다, 능력이 없다, 힘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방법이 없고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기드온이 아무것도 없다, 기드온에게는 맡길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몰라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셨겠습니까? 그러다가 아차, 네 아무것도 없었구나, 네 안 되겠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기드온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은 기드온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도 다 알고 계세요. 기드온은요,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작은 므낫세 출신의 지파였고, 그 므낫세 가운데서도 그 집안이 가장 약하고 약한 자 가운데서 뽑히게 된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드온은 약하고 약한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먼저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반드시 하리니. 내가 약하며 힘이 없고 지혜 없고 아무것도 아닌 너와 내가 반드시 함께 하리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진짜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미디안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미디안의 손에 들려있는 그 무기를 바라보면서, 상대가 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먼지 티끌과도 같은 존재인 나인데요, 이런 나 같은 존재도 하나님께서는 헤아려 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사 내 인생의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원래 흔들립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올 때 요즘에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배가 많이 계시신 분들도 있으시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세상이 언제 흔들리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세상이 단 한 번도 요란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세상은 원래 그래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고요. 아니요. 세상은 원래 흔들리고 원래 요란한데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미디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활짝 뜨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상황은 변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믿는 자의 길이 되어주시고, 방법이 되어주시고, 참된 생명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의 껍데기에서 성경의 껍데기까지 관통하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말씀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너의 삶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여서 그분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가운데서 순종하여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 부끄러운 흑역사, 이블킥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시작을 하였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 역시도 그 마음에 사람이 두려운 마음이 확 들어와 버리게 될 때,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수장이었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마저도 율법 앞에서 예수님과 십자가 복음을 숨겨 버리게 되는 그런 흑역사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여러분들이 절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잊지 말고 기억하고 붙들어야 되는 것은, 나에게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상황에, 어느 조건에 내가 처해 있다라고 하더라도 나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활짝 열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복잡한 문제와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들 가운데에서도 참된 주인 되시는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을 그렇게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엎어지면서 복종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걱정, 그거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해결, 응답, 방법, 비전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먼지 같은 존재다. 나에게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 이것을 알고 따라가는 겁니다.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과거에라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부끄러운 믿음의 흑역사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거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한 가지 이야기를, 저희 흑역사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런데 그 흑역사 이야기가 단지 한 개뿐이겠습니까? 저에게도 수도 없이 많은 제 인생의 믿음의 흑역사의 이야기들이 차고도 넘치지만은, 여러분들 그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바로 그 기억과 그 자리가 오늘 여러분들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 힘도 없어, 방법이 없어,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흑역사가 아니라 은혜의 흑역사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그 위로와 비전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의 손을 콕 붙들고 주님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약한 자를 강건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하심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버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증이 되고 찬양과 영광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하심의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주님 오늘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 받습니다. 붙듭니다. 그래서 내 앞에 놓여 있는 상황과 관계,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주님 그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삶을 무서워하지 않고, 이 땅을 걱정하지 않고, 오직 능력과 응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뜨러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부어버리시고 책임져 버리시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응답의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